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만 성도에게 이 부활절은 매주가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하에 부활의 확실성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에 우리 조선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때였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언둔의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이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미국 선교 본부에다가 자원해서 조선 땅의 선교사 파송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아침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들어온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제일 첫 선교 보고서에서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영생의 문이 열리고 생명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절대 희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인생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바뀝니다. 못 살던 나라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내가 곤란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밤 강의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허구고 예수의 부활이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은 채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죽은 채 하니까 누이들은 오빠가 죽은 줄 알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가 왜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쪽 뒤에 문 쪽에 앉아있던 한 연세 많으신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선생님 드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사로야 하지 않고 일어나 나오느라 그랬으면 그 베다니의 그 지역에 있는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을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고 그러죠. 예. 이 잉거솔은 예수의 부활을 허구고 조작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다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때 죽어 있으면 동시에 살아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천국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를 사별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겨울이 지나면 항상 부활의 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의 주일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와 친구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확실하게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의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 살리는 능력이, 그 살리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들어와서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시카고의 한 신학대학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부활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장장 2시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만들어낸 신화요 사실이 아닌 허구란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단 뒤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사과를 하나 꺼내 막 씹으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 사과를 베어 묻니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책들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원어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야기하는데 저는 히브리, 헬라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사과를 다 묻고는, 그런데 교수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먹는 이 사과가 신사과 맛일까요? 단사과 맛일까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 황당한 질문에 당황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글쎄요, 제가 학생이 먹는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아서 그 사과 맛이 어떤 맛인지 말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이 먹다 남은 사과 꽁다리를 휴지통에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교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강단에 모여있던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막 박수치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신화도 허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 시대나 어느 시대에나 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흑구성과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꾸만 어떤 여러 가지 가설들을 주장을 하죠. 그 유명한 가설들 중에 대표적인 가설이 뭐냐? 시체 도둑설입니다. 도적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 숨겨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고, 심지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당시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훔쳐서 숨겨놓았다 할지라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왜 순교당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총칼을 갖다 대었는데도 굽히지 않습니까? 왜 사자의 우리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로마의 군사들의 그 칼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을 그들은 확실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또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무덤에 갖다 뉘었더니만 그 차가운 냉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군병이 시신을 내어주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동안에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에 그때마다 피와 물이 몸 안에 고여 있을 때,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절한 게 맞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중환자 중에 중환자입니다. 어떻게 그 묵은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또 가설 중에 하나가 환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환상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게바에게, 12 사도에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설이요, 쌍둥이 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쌍둥이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쌍둥이가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은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또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다시 임하셔서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황당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2000년 전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돈을 헤아리고 있었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었고, 요한은 자기도 붙들릴까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 다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아예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그 아침까지 그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겁 많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서서히 시푸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도다. 너희가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도리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산헤드림 최고법정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하며 자기를 협박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에게 이런 용기와 담력을 주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자밥이 되는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일제시대와 6.25 전쟁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 총칼 앞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얼마든지 많은 증인과 허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 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에 저는 서대문에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그 시청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난리를 쳤죠. 그 소리가 우리 서대문에 있는 아파트까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 하면 짜짜짜짜 막 난리가 나죠. 예. 여러분, 왜 축구공 하나에 온 국민이 그렇게 울고 웃고 열광을 했을까요? 예? 그것은요, 축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우리 선수가 지면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면 내가 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고 예수님이 안타까우면 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당신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의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비의 전신은 흉측한 애벌레죠. 이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것처럼 번데기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죽은 게 아니죠. 조금 있으면 그 죽었던 번데기 속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성격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에서 우리 성도의 부활을 한 몸을 강한 몸, 참으로 거룩한 몸,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들은 다음 열매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희망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희망의 복음이다. 왜 성도에게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성도에게 부활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느 누가 어떤 일 때문에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들. 뭐 50대 공무원 김모 씨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했다. 남편 음주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던 한 여인이 부부간에 말다툼하던 중에 그냥 홧김에 아파트 뛰어내려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오늘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극한 선택을 하게 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절망.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마지막을 죽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희망의 빛만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빛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불가능한 죽음까지도 이겼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고통과 상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삶의 상황이 힘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렵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할 만큼 고난의 연속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고통이요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할 때에 영국 함대가 거의 패전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량미도 다 떨어지고 사기도 다 꺾이고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두가 전의를 다 잃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한 장교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다. 따라서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위대한 전략가 넬슨, 영국의 명지휘관 넬슨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병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워서 프랑스를 대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넬슨 제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어 승리했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부활임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